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사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팔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그냥 선거 유세할 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다닙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선거 유세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 약 1000보 정도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1000보 밖에 사람이 보이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 근처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걸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부정하다는 걸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얘기냐면요, 나은 거를 확인받으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지금 나병에서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부정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에 걸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얹는 일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물어볼 테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소록도를 갔다, 그러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심각한 사람은 이렇게 접촉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도 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만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는 꼭 바라는 게 있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달래. 그러면 목사님들이 난리가 막 비닐 장갑을 끼고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응? 여러분들 만약에 그분들이 뭐 이렇게 만져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막 포옹도 합니까? 나는 어떤 분 보니까 막 끌어안고 그러던데, 어떻게 소록도 가서 그분들이 나 좀 한번 좀 꾹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으면서도 그냥 덜덜덜 떨지 모르겠어요, 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을 사실 하신 겁니다.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한 그것도 사실은 파격적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믿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 바라본 거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쳐다본 즉 살리라. 모세가 그랬겠죠? 구리노뱀 만들어서 얼른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구리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 나와서 보고 다 살았죠?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비정상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안 나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장막에서 안 나옵니다. 아니 불배에 물리면 무슨 불배에 물리면 뭐 치료약을 준다면 모를까. 아니 구리노뱀을 매달아 놓고 그 쳐다보면 산대.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리고 아마 모세를 막 이렇게 더 욕하면서 그냥 죽어가고 죽었을 겁니다. 왜?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보고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뭐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려니까 뭘 어떨까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랬고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고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권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으면 달려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깨끗하게 고침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주여 원하시면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했던 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주님께서 뜻만 정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로 좀 마음을 작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병에 걸리는 사람처럼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냐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려울 때는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하나님을 맡기기보다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기도가 참 그래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 원하시면 이런 기도보다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하나의 뜻 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좌우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해달라.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것도 참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갔잖아요? 그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그럼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낫고 싶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낫고 싶다는 얘기는 빼고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을 헤아리고 하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한 것도 사실 그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쓸만했던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푸른 불에 던져놓기 전에 내가 이제라도 저라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한 번 더 기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그 큰 제국의 왕이 아주 파격적이야, 파격적.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북맹렬이 타는 풀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능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처럼 주여 원하시며 한 것처럼 하나의 뜻에 모든 걸 맡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불 가운데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뜻의 모든 걸 맡긴다. 우리는 능히 건져주신 하나님까지는 믿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반쪽만 믿는 거죠.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주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얼마나. 예? 이거는 그 입장이 돼봐야 하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낫고 싶을까.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예? 나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나을 거라고는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감기처럼 걸렸다가 낫는 병이 아닌 거예요. 나병은 오늘날도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병은 자기도 모르고 3년, 남도 모르고 3년,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3년. 그래서 최하 9년이 지나야 발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은 조기에 진단이 돼야 그게 치료가 좀 그래도 그나마 되잖아요. 너무 늦은 거야. 이미 발견됐을 때는 이거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년 정도 돼야 이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요즘도 우리 그 국민 건강보험인가요? 막 가서 검진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기 진단해갖고 살려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기에만 발견하면 뭐 사실 뭐 살릴 수도 있는데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이 나병이 자기 모르고 3년이 간다니, 남도 모르고 3년,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9년이 가야 비로소 이 나병인가 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따라하세요. 기도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서 내가 원하노니.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 나병 걸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며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하신 내가 원하노니란 말의 뜻이 뭐냐면 나병에 걸린 것이, 나병에서 낫는 것이 너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나의 소원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날이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업무 시간 끝났는데 이게 환자들이 몰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병원에 업무 시간 끝났는데 가면은 진료해줘요? 안 해줍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날이 점으로 업무 시간 다 끝났는데 병원 문 닫았는데 사람들은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때도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고침받기에 온 달려온 병자들을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찾아온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병은 아무 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다 썩고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 것 같습니까? 자꾸 설교를 안 따르시나 봐. 나사로가 죽어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가 막 썩어가지고 여기 살점 뚝뚝 떨어지고 막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났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려줄 바에는 안 살아나는 게 나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봐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온전하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고치지 그렇게 어설프게 고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병자들이 나오면 다 고쳐주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노니 한 말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 그러면 뻥치지 말라.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어떤 젊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았는데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근데 너 가가지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해가지고 갓난 사람들한테 싹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갔다가 돌아올 것 같으면 고민도 안 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서 다 할 텐데 고민하며 갔으니까 고민 해결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부자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여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못 살리는 거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 홍해바다를 못 가르는 거 사람,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처럼 낫게 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믿은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가서 말씀대로.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두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첫째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나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내 생각 같아서는
나병이 나왔다고 나가서 막 나팔 불면은 예수님의 인기도 올라가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또 복음도 받아들이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역이 피곤할까 봐 그러셨나?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 막 갑자기 막 병자들이 몰려오면 예수님 사역이 힘들까 봐 그러셨나?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을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말하고 싶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심리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더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더 말하고 다니게 하시려고 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말하고 다녔어. 그래갖고 소문이 더 났는데 예수님 그걸 말하고 하신 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그러셨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혹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방해가 받을까 봐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 말씀대로란 말씀은 나병에 고침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말씀대로란 말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막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줬더니 하나님도 후회하실 것 같아. 괜히 고쳐줬다. 차라리 그냥 안 고쳐주고 말걸. 고쳐줬더니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 막 살라고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고쳐주신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일성하실 때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니까 풀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살려주셨다라는 간증이 정말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왕하 20장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 나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 메인 나귀처럼 인생이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남으로 묶였던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가서 말씀대로 한 것처럼 고쳤으면 고침받았으면 고친 후에 평생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으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